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염려하고 계획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음 짓기도 하고 마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공백이라는 것이 없죠. 음악을 듣던 인터넷을 보던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생각은 우리를 꽉 휘어잡고 우리를 막 흔들기도 하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이 여고 동창생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충격적인 정보를 들려주었다. 남편이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방금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예사로운 사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며 잘 감시하라는 충고까지 덧붙였다. 그 전화를 받은 후에 부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이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믿는 마음이 들다가도 남자들은 다 그런다는데 그럴지도 몰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따라 올라왔다. 부인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저녁 무렵에 부인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저녁 준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부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 초등학생 딸이 불렀다. 엄마, 내일 학부형 회의 때 엄마 오시라고 했어. 이 말에 짜증만 나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쏘아붙였다. 그놈의 학교는 회의도 참 자주 한다. 엄마 바빠서 못 가. 그 뒤에 막 귀가한 남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새 잠도 설쳤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그 생각에 눌려있는데 친정 여동생이 놀러왔다. 대학생인 여동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랑하듯이 떠들어댔다. 언니, 어제 형부가 점심 사주셨다?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호텔?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니까 어제 친구가 호텔 앞에서 목격한 여대생은 바로 친정 동생이었다. 친구가 오해를 했던 거다. 아, 오해였구나. 그럼 그렇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순간에 부인의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참 학부형 회의 가야지 하고는 학교로 냅다 달려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같고요. 우리의 생각이 뭔가에 확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다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불안일 수도 있고요. 걱정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고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고 또 실망일 수도 있고 공상일 수도 있고 내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런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뭔가에 잡히거나 잡지 않으면 불안한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코인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돼 있겠지. 그 공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것은 넉넉한 살림뿐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단지 헐벗음과 굶주림에서 뿐만 아니라 억울함과 무서움과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고 무슨 공상을 하고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계십니까? 한 이야기를 더 소개하죠. 1983년에 미국을 이끌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이웅평 대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02년에 47살의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극물을 탐지할 수 있는 은제품을 쓰게 하고 우리 집이 추적될 수가 있으니까 가게는 한 곳에서 단골로 못 다니게 했어요. 이웃에서 주는 떡이나 배달해오는 우유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만큼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처방받은 약도 버리기 일쑤였고 주위 사람들 모두를 의심했죠. 이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로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분이 면역 억제제마저 이 독약일 줄도 모른다고 거부하다가 결국 이식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귀순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전쟁을 치렀고 결국 마음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 마음에서 전쟁 벌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겠죠. 성경에서도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잘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마음속의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또 그 생각, 엉뚱한 마음, 이것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은 좀 복잡하고 거창하게 들리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싸움을 벌인다라는 거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음이고 한쪽에는 악의 영과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들이 휘어잡은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들, 편견들, 판단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자연히 노출이 되죠. 우리가 입으로는 밥을 먹지만 눈과 귀로는 뭘 합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을 수시로 먹는 거예요. 눈과 귀로.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야, 하나님도 좋은데 야, 돈 좀 가지고 저 근사한 아파트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생각과 내 바람이 되고, 야, 주일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저 홈쇼핑에서 파는 여행 패키지 가지고 주말에 좀 근데 가서 근사한 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우리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예일 뿐이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떤 공상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아까 처음 들려드린 그 남편이 바람 폈다라는 그 공상 때문에 힘들었던 아내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라는 것이 결국 이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돼요.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히 이기시는 그런 승리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전쟁에서의 모습, 마음속에서 전쟁터의 모습,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을 믿어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갑옷을 입은 군대의 사람들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11절에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의 전투를 임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갑옷까지 입고 나가야 되는 완전한 전투 태세로 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죠.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갑옷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또 호신경, 가슴을 막는 보호하는 이 보호 장구를 언급합니다. 15절에서는 신발, 특히 군용 샌들을 얘기하고 16절에서는 방패, 17절에서는 투구와 검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갑옷이 감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군대의 병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PPT 잠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위용이 굉장했죠. 로마 제국이 그 당시를 완전히 다 휩쓸고 있었으니까. 특히 게르만족이나 이 야만족들하고 대결할 때 이 로마 군단의 위용이라는 게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군인의 모습을 차용해서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굳세게 나가서 싸워야지 그냥 물러 터지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로마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갑시다라는 이야기만 하려고 이걸 사용했을까? 그러기엔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굽니까? 로마 군인 아니에요? 근데 굳이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좀 거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미지로 말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정도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 도대체 로마 군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싸워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측면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우리는 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개인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내가 신앙 잘 가르치고 잘 마음 지키고 잘 기도하고 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구원의 투구면 이 구원하고 투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뭐 머리에 쓰는 거니까 뭐하고 자꾸만 이런 짝을 지으면서 개개의 이 보호 장비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한 예를 들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안의 복음에 방패라고 부르면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만 믿음의 투구라고 부르면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의 장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강력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무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해왔던 전쟁 방식이 굉장했기 때문이에요.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람보나 터미네이터가 가서 혼자 막 전쟁을 하는 게 고대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로마 군대가 이렇게 싸웠어요. 그 당시에 탱크가 없잖아요. 탱크가 없는데 사방을 방패로 다 막고 그 방패 사이에 창과 칼을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적을 찌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의 무슨 탱크가 다가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그 당시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로마 군대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너무나도 형편없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군기가 굉장히 셌어요. 왜냐하면 진영이 허물어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서로를 지키면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무장을 챙기고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영을 짜고 완벽하게 왼편과 오른편의 동료를 믿고 이제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서다라는 동사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서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다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영 가운데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각종 장비를 설명하잖아요. 뭐 투구, 허리띠, 호신경, 복음, 뭐 방패, 투구와 성령의 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뭘 입어라, 들어라 이런 것은 주동사가 아니에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주동사에 갖다가 보조적으로 붙는 행위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주동사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서다라는 요 동사만이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서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쓰고 뭘 들고 뭘 어떻게 하는 거는 보조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너희라고 말할 때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아델포이라는 헬라어로 복수로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개인의 무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다시 한번 귀결해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은 개인 전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나 혼자 고독하게 혼자 벌이는 사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한 뜻으로 뭔가 우리를 서로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 되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되지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겠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병사가 번쩍번쩍거리는 호신경을 차고 투구를 쓰고 비싼 칼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군대의 진영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무너지겠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부터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나만 강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 약한 이들을 어떻게든 돕고 세우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승리가 쟁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다 지체다. 이 이야기를 해요.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어 움직인다라는 거.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4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힘들다고 할 때 그거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군가가 아무런 믿음의 도움 없이 무너져가면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가면 어느 순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건 수많은 개인들이 모인 집합지일 뿐이지 우리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 한 리더를 만났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가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는 내 눈에 그득한 눈물을 보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왜 이러시지? 근데 그분이 내 쪽으로 와서 옆에 좀 앉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다. 결국 그건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내 고민을 끝까지 듣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결국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과 걱정들과 두려움들과 많은 것들에 눌려 살 때에 그걸 혼자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군가 같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하자고 하면 교회 왜 만들어요?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지. 어느 목사님이 이럽니다. 그날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목의 약육강식의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사자인지 표범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이었죠. 영화 라이언 킹에도 나온 적이 있는 소과에 속한 포유류, 소처럼 생긴 동물이에요. 누라는 동물 한 마리를 맹수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누는 이동할 때 수만 마리가 함께 이동하고 보통 때도 최소 20-30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날따라 어린 누 한 마리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반항심이 발동했는지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곳저곳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그 누를 따라온 맹수를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고 있었죠. 해설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곧 공격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수는 가엾은 누를 번개같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해설자의 그 다음 말이 저의 뇌리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단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가만히 놔두는 꼴을 본 적이 없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 머릿속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저렇지 않을까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해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점점 많아집니다. 해외 출장도 많고 주말이면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으로 즐기러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 IT 기술의 발전에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다니다가 마침내 마음 접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한 가난한 성도들도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정복하기가 너무 쉬워요. 다 혼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의 외로움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이 혼자 끙끙 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실망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마음은 닫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 죄와 악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밥을 한 그릇만 먹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끼니마다 밥을 2그릇이나 먹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사의 가장 큰 덕목이 절제였답니다. 끼니마다 이 2그릇을 먹으니까 이 2그릇 수도사는 다른 1그릇 수도사들한테 이 비난과 험담의 대상이 됐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그릇 수도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몇 년 후에는 이 1그릇 수도사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1그릇 수도사가 이제 가보니까 이 2그릇 수도사가 하늘나라에서 참 큰 대접을 받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별다른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1그릇 수도사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 수도사는 세상에 살 때 절제도 못하고 밥을 늘 2그릇이나 먹었는데 왜 1그릇만 먹는 저보다 저 사람한테 더 큰 상급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그릇 수도사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저 수도사는 원래 밥그릇이 3그릇이 정량이었어. 근데 2그릇만 먹느라고 참고 절제했는데 너는 네 정량인 1그릇 다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바로 내 친구 리스트에서 제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산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인가? 정말 우리인가? 서로를 지켜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모여서 또다시 끝나면 너는 너 나는 나로 흩어지십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변덕도 많고요. 믿음이 강하지도 못하고 겁도 많고 교만도 떨고 미선도 떨고 실수도 하고 다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믿지 못하는 나를, 나한테 한 나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그래도 믿어주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데 그걸 하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데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기에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안 돼.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온 건데 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참아준 게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부부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아이의 아빠는 행방불명됐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행동들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계산하는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아이의 미소는 관심을 끌거나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고, 아이가 포옹해 주는 건 호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지갑의 크기를 파악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도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볼 때마다 구역질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서글픈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다 기만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간 새 부모가 이제 그게 아니라고 훈육을 시작하니까 아이가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이 새 부모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 새 부모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뜻대로 조정이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본 새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따라서 침대 밑으로 같이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끼리는 화가 난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화가 나도 네가 아무리 뭐 잘못해도 우린 사랑하는 가족이야. 그 말은 해줬는데 그 어두운 침대 밑에서 그 아이가 그때 이 아빠를 꽉 껴안더라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아이의 포옹이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너무 감격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침대 아래서의 그 포옹은 그 아이가 과거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바로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저 구석에 박혀 있는데 이 어두운 땅, 바로 이 땅 끝까지 내려오셔서 겁 많고 위선적이고 고아 같은 우리를 꽉 안아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탈무드를 보면 등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 있죠? 머리하고 다 2개씩 있는데 등만 붙어서 태어나는 샴 쌍둥이를 보고 이 탈무드에서 이런 말 합니다. 재판관한테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관이 뺨을 때렸을 때 같이 울면 하나고요. 같이 울지 않으면 둘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같이 울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저 성령이 오셔서 나 기쁘고 기분 좋고 나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거 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는 바로 그 피값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전투의 요새고 우리가 피할 바위고 산성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개별 전투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전쟁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짰어요. 그럼 진영을 짜고 멀건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전쟁터에서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임박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박타, 이거 빅토리, 승리라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승리의 로마, 로마는 승리한다. 결국 이것을 완전히 전쟁터가 떠내려갈 정도로 외치면서 그들이 한 몸이 돼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런 하나됨이 있다면 뭔가의 구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가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라 이 에베소 전체에 계속해서 외쳐지는 하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1장 3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가 로마 군대가 진영에서 외치는 강력한 외침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될 외침이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이 세상 가운데 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뭐 복음에 뭐를 쓰고 구원의 진리에 뭐 성령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지만 결국 그것을 소유하면서 외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저 영계에서 추상적으로 뭔가 귀신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결국 우리가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지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내 안에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로마 군대가 로마는 승리한다는 게 자신들의 말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안에서 믿어질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가. 어느 분의 이야기요. 신혼 초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남편은 나를 무시했고 나는 신경질 부리면서 문을 세차게 닫고 들어갔다. 남편은 한바탕 싸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곱씹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내 마음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형편없는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8살이던 어린 아들에게 이제 그 화를 다 폭발시킨 다음에 그날 침대에서 또 이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비하했다. 나는 부모로서는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어두운 생각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창피하지만 나는 이 거짓말, 이 이야기 가운데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야, 세상에서 나한테 하는 거짓말은 결국 3가지뿐이야.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야, 말이 되냐? 3가지뿐. 내가 하루에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 엉터리말 이런 말들, 비난들 300개도 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가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결국 300개의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 3가지 거짓말이 너를 누르고 있는 거야. 첫째, 나는 무력하다. 둘째, 나는 무가치하다. 셋째,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결국 이 이야기가 자신을 망가뜨린 이야기였다라는 걸 이 부인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그래, 나 사랑스러워. 그래, 나는 가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아무리 거울 보고 외쳐보세요. 그게 되나? 그거 택도 없는 얘기죠. 아침에 아무리 외치고 나가도 밖에 나가서 딴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한 번만 바라보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라고 소유될 때 우리는 다르게 살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개판이라고 해도 그래요.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입술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이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당신 너무 지쳐있지만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겁니다. 힘내시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방식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우리가 1장에서 그 얘기했다고 했죠. 2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고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에베소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만 모여서 잘 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장수 되시고 우리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넘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개 장밖에 안 나오는데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그러니까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도저히 지내야 질 수 없어. 왜?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믿고 서로에게 선포하다 보면 그 전쟁은 절대로 질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지. 얼마나 이야기를 안 할지 몰라.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3장 8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16절에서 21절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막 넘친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넘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승리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주변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난할 수 없고 갑질할 수 없고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며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내전이 있었어요. 거기 한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18개월 동안에 15,000번의 폭격이 그 도시에 있었고 24,000개의 집과 건물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300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고 공습경보가 울리고 예배당 뒤에서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뛰어서 방공호로 갑시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방공호로 가기에는 길을 건너야 되고 그래서 그 방공까지 가다가 잘못하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다 이제 기도하자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폭격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예배당 안에 너무 조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한 30%의 회중이 세르비아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헝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 뭐 60%는 대부분의 크로아티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하고는 원수 같은 관계였죠. 근데 지금 이 같이 기도할 때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 헝가리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버리고 뭐 어떻게 할까 항상 불안한 가운데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폭격이 떨어졌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면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원수 같은 세르비아 사람들을 다 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걸 느낀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밖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죽음이 있지만 이곳에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용서와 화해가, 사랑이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너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들,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누구나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 가운데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예외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침에 내 마음 나 평안해하지만 저녁 되면은 전쟁터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마음마저 개판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마음만큼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공동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까 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퍼줄 수 있는 거 다 퍼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다 줬고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은 나에게도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어렵다고 하면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저 내가 예배드리고 내 혼자 마음의 평강을 찾고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이 가운데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갈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아멘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이것을 입술을 들어 우리 입술을 통해 주변 가운데 선포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확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